5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신부의 음성 오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니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듣고 이해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고 믿음의 출발을 누리고 계십니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들리십니까? 왜 안 들리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줄도 모르고 인생에 흠뻑 빠져 살아갑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다릴 줄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넘칩니다. 좀 부족한 것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아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때그때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채워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들, 그것들로 만족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목마른 자를 오라 하셔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데 말하는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는 누구일까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했는데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그렇습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성령이 말씀하시듯 교회도 선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라, 오십시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수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성령과 함께 말씀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라.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라고 말하는 대상, 누구에게 오라고 하라는 그런 표현일까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뒤에 따라오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0절에 가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외치는 성도의, 교회의, 신부의, 성령과 함께 외치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좀 불편하실까요?
오늘 오후 저녁 약속이 있는데 아주 맛난 것을 먹을 건데 그것만 먹고 오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있는데 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통장에 남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다 쓰고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의 신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툭툭 다 털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과 교회가 함께 말씀하는 오라 그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오십시오.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러한 해석은 본문 한 구절 안에 잘 어울립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힘껏 외치는 음성입니다. 뭐라고 우리는 오라 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친히 생명수 샘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신부된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 초청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화산이나 폭발, 대지진, 환경에 의한 도시의 파괴, 오늘날은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 열차에 타셨습니까? 구원 방주에 타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쳐와도 유일히 주님께로 갈 주님의 신부가 되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타셨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원 열차 안에서 혼자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외쳐야 합니다. 어서 타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목마른 자들은 듣고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십시오.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말이 아니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주님께로 오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어 신부가 되었다면 성령과 함께 이렇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목마른 자여 주님께로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